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기쁘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부모는 자식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거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자기는 먹지 않아도 입지 않아도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부모의 마음. 부모가 된 분들은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지 않는 자녀들은 그 마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다 허락해 주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 이상으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의 복을 받으시고 이 말씀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저주받고 고통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고통받고 저주받는 것 부모가 원하지 않듯이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잘 되기를? 네가 복을 받고 네가 복을 받고 네가 내 도움을 받기를 우리 하나님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하거든. 그러나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복을 받기는커녕 들어가도 저주요 나아가도 저주요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이럴까? 그렇지 않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저 천국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징계 채찍을 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면 욥을 보십시오. 이 욥은 동방의 가장 큰 자라 했습니다. 동방의 가장 큰 자. 왜 이렇게 큰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동방의 가장 큰 자가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니 법대로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동방의 가장 큰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웬일입니까? 이 욥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것을 모르고 내가 법을 지켜서 이렇게 잘된 것이라며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하도 고자질을 하니까 그래도 그 욥을 사랑하사 괜찮다 놔두라 그 아가 법을 지켜서 지가 잘난 척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도 잘난 척하는 인물들이 있거든. 그래도 욥은 법을 지키고 잘난 척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이뻐요. 그냥 이뻐서 그냥 두라 하는데 이제는 너무 심한 거예요. 이제는 정말 멸망의 선봉에서는 패망의 앞잡이가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사탄에게 허락합니다. 재산을 축내라, 자녀를 나중에는 건강에까지 적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는 자도 여호와시요 하면서 자기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까닭없이 내게 이렇게 하여도 나는 하나님께 순전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그 을을 지키겠다. 자기가 의리에서 하나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어렵다고 주장하는 이 욥이 갈 때까지 간 것이지. 저는 몰랐습니다. 왜 욥에게 이렇게 말 잘 듣는 욥을 까닭없이 이렇게 징계하시는지.
그런데 그 어렵다고 하는 이 욥의 어렵다고 하는 그 주장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징계 채찍을 들지만 깨닫지를 못합니다. 재산 없애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녀를 앗아가도 깨닫지 못합니다. 몸에 건강에 신호가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들보다 자기는 더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사도 바울처럼 말씀 앞에 서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했던 그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씀 앞에 서면 하나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소리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 앞에 왜 서야 하는지도 말씀에서 깨달으시고,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자꾸만 작아지는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을 하나님께서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이렇게 괴롭힙니까? 아닙니다. 욥의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동방의 가장 큰 자로 살아가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천국을 가야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을 말씀 앞에 세웁니다. 사람과 사람과 비교해서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부흥회를 합니다. 은혜를 끼칩니다. 그래도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내 작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욥아, 네가 그렇게 대단하면 내 앞에 한번 네가 허리를 묶고 산내 대장금에 한번 써보아라. 네가 나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야, 저 물이 넘실거리는 바다를 봐보라. 저 바다에 물이 한번 넘친 일이 있느냐. 냇물은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은 모여서 바닷물이 되어 밀려오는데 저 개안을 네가 두었느냐. 사망에 거느진 곳이 어디며 사망의 문이 어디며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헤아릴 수도 없는 말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감히 두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을 축복하사 욥기 4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개리와 암나귀 1천을 두고 하면서 모년에 축복하사 그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리따운 자녀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징계의 채찍을 듭니다. 부모도 자기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징계의 채찍을 듭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기 뜻대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또 자기 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라 약속의 그 말씀에서 언약에서 절대로 일점에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행여나 자녀의 뜻을 모르고 자기 혈기로 감정으로 자녀를 징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0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떡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 거룩한 성에 누가 드느냐? 거룩한 자가 들어간다. 어떻게 해야 거룩하여 가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가나?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한 자가 거룩한 자이며, 그 거룩한 자들이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징계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징계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순적히 받아들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더 부흥시키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낮추고 시험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고통 주려고 괴롭히려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낮추어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주려는 것이고, 이 일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사건임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들이 순복할 때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강야 길, 이 강야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낮추어 우리를 테스트 하십니다.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를 낮추어 테스트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귀한 분들 되셔서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받기를 너무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잘 되기를 너무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어째 복 받을 길을 피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길로만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에 여호와께서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는 마음으로 복을 받는 귀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 귀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복을 받는 귀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 귀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복을 받는 귀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복을 받는 귀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합독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한다. 강야길이 어떤 길입니까? 강야는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이정포도 그대로 가야 할지 막막한 곳이 강야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광야, 낮에는 더워서 죽겠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죽겠습니다. 이 막막한 강야, 이 막막한 강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성막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여름에 그 뜨거운 열기를 피할 수 있었고, 이 성막에서 불기둥이 떠오르니 밤에 그 추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서늘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꽃 모양으로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같이 따라 진행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 강야시에서는 성막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막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 광야를 지나지 않으니까 집이 다 가면 따뜻하고 추위를 면할 수 있고 하니까 이 교회에서 지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육은 여러분이 집이 지켜줄지 몰라도 영은 이 아버지 집의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막에 들어와야 더위를 피할 수 있고 성막에 들어와야 추위를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성막의 소중함을 알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뿔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뿔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성막을 떠나서는 살 수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121편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성전 산은 하나님의 전을 말하죠. 이 여호와의 도움이 어디서 나? 이 성전에 있답니다. 이 성전에 왜?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킨다는 이 시편 121편에 너를 지키는 자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켜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지킨다 6번이나 기록이. 자,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을 찾아가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환난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너를 지키는 자 성전에 와서 나를 지켜달라고 할 때 어떤 죽음의 환경에서도 이 죽음의 환경을 부활시키는 축복으로 부활시키는 이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고 저 맹세한 땅에 와서도 영생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 중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환난을 당하거나 좀 죽음의 환경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 중심으로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세우시면서 내가 너를 지키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너를 지킨다. 어떻게? 엄부의 건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엄부의 건세.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엄부의 건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킨다 이 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수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 교회 가면 우리를 죽이려는 사망의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흑암의 건세들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흑암의 건세가 물러가고 또 우리가 이 성전에서 진리의 말씀을 받고 흑암의 건세가 물러가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만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찾아와야 됩니까? 교회로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와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정하게 해 주신다면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범부의 근세가 헤아지 못하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민수기 6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구원 얻은 이것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얻은 자체도 내가 뭐 고백하고 교회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손에 팔릴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다는 일입니다. 이 축복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참으로 우리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잠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자체가 선물이며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허락받은 선물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은혜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결정지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얻는 자체가 우리 잘나서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다 하잖아요. 집안을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인물을 따지고 실력을 따지고 물질을 따지고 했으면 과연 구원 얻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해요. 이는 자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았어요. 조건.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만 하라. 그 고백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저 천국까지 가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사도바는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를 핍박한 포행자입니다. 저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 칭함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 내가 할 일이다. 이 사도바는 어떻게나 이렇게나 핍박을 많이 받는가? 다 심은 대로 그들은 그 정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핍박자 포행자 여선이 이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이제부터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이제부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래서 이 교회가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은혜를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딱 손수건 2개 챙겨가지고 그냥 교회 가서 울고만 왔습니다. 그때는 방언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리내 울면 또 쫓겨납니다. 그냥 숨 죽이면서 울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